이 시간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층도 좀 더 친밀하게 옆 사람들하고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웃 교회에 심호하는 후배 전도사님으로부터 그의 교회 주일밤에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기로 약속을 하고 날짜가 거의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웃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주보의 실큐에서 설교의 제목과 본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제목은요? 그러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전사님이 받아 적으면서 그 다음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든지 그 뒤에 뭐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속한 주일 저녁 예배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안내를 받아서 강단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아서 주보를 펼쳐보는 순간 목사님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예배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리고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줬고 또 핀잔처럼 전사님한테 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연이어 제목으로 붙여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찬송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그 제목에 대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이 제목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이 제목대로 그대로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 끝에 그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대로 설교를 하자 결심을 하고 그동안 써온 원고를 접어버리고 새로운 각도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제목을 바꾸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푸른 풀밭에 싱싱한 풀을 원하십니까? 맑은 시냇가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은 그 풍성한 풀밭에서 풀을 뜯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배가 불러서 있을까요? 아니면 욕심이 없어서일까요? 양은 배가 불러도 몇 시간씩 계속 뜯고 또 뜯어 먹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목자에게서 오는 참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니 참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자 모든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목자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를 매일같이 암송을 합니다. 사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암송하면서 기도를 하는 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편 23편 정도는 암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히브리어로 예호바 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항상 인도해주고 따라다녀야 됩니다. 양이는 정말 연약한 짐승입니다.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 때로는 안전하게 사는 것까지 목자가 보살펴 줘야 되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어쩌다 막연히 예배드리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날마다 높이고 항상 모시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 시리즈 강해 설교를 합니다. 오늘이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을 마치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과 2장의 장소는 똑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근데 1장과 2장 사이에는 장소는 똑같지만은 시차는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과감하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인한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을 헤맨 후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기 때문에 신명기 1장과 2장은 장소는 똑같지만은 시간은 무려 3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다음입니다. 모세는 이 38년을 헤맨 사실을 단지 오늘 3절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만 계속 빙빙 돌기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해서 열심히 가도 결국은 계속 그 자리만 빙빙 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돌이켜서 너희들은 북쪽을 향해서 나가라.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2장은 좀 이상합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벌을 받고 있는 38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형벌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세월입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가운데 38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불순종을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하나님의 채찍을 받는 그런 채찍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징벌이 아니라 오늘 7절에 보니까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은 너희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방황하는 것을 위에서 다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잘못 가지는 않았는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관찰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이 부족하면 마실 물을 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때로는 징벌을 주시면서도 또 동시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가끔 자녀들이 잘못하면 체벌할 때가 있죠. 벌 주거나 체벌을 하면 자식들은 삐져가지고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밥도 먹질 않습니다. 그럼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자녀가 제대로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다가 때로는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방 안에 집어넣죠.
자녀를 때렸지만은 더 속상한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그들에게 징벌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고 계시면서 혹시 그들이 삐지지는 않았는지,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하면서 그들을 계속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때로는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가운데도 복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징계할 때 한계를 주고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고백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7절에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 중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징벌을 받는 세월이었죠. 그런데도 오늘 7절 전반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징벌 중에도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8년 동안 베풀어 주신 복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험악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광야 속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다양한 아픔, 다양한 어려움, 다양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근데 내가 실제 그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그 나락에 떨어질 때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과 소외감과 슬픔이 끼어들 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죠.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그런 사람 누군가를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죠. 이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아마 목이 터져라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응답은커녕 오리무중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고통 속에 어디 있는지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담한 심정으로 외면을 하고 오히려 나 혼자 홀로 남아있는 외톨이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혼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무소식입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아니 혹시 하나님 우리를 떠난 거 아니야?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곁을 떠난 거 아니야? 불안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은 내 씨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아브람은 종 엘리에셀을 양아들로 삼으려고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언약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아브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통곡과 절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신뢰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부활로 연결되는 것을 믿으셨을 때 하나님의 부재는 오히려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마치 내가 VIP 영역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거리감을 벌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같은 험악한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진 안에는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표현하는데 저기는 그림으로 크게 나오지만은 실제로 광야에 가면 아주 작은 나무, 잡초 같은 작은 겁니다. 그래서 막 장렬하는 태양빛에 의해서 스스로 발화돼 가지고 한 10초나 30초 되면 훅 붙었다가 꺼져버리는 보잘것없는 풀이 바로 저 떨기나무 스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모세는 어떤 상태냐면 그의 인생의 40년은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권력 왕자로서 떵떵거리며 살던 시대입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고서 결국은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았던 그 시절. 그때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든 게 다 깨져버리고 부숴버리고 다 잃어버린 그 시절, 그 40년, 중간 40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네와 같이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함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애굽에 가서 이끌고 나와야 될 그 백성들을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히브리라는 말은 핫비루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핫비루는 쉽게 말하면 땅 없는 무리들, 우리말로 표현하면 민중입니다. 민초입니다. 이건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핫비루는 사회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런 스네와 같은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항상 함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스네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이런 떨기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게 바로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개인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7절 본문을 보십시오. 거기에 너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기서 한 구절에 너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불특정 다수에게 두리뭉실 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 개개인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부족함 없는 은혜를 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실패했던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실패하고 나중에 가서 고백을 한 내용이 민수기 23장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나중에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옷을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기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비록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족함 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광야에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목자, 아니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독일 리벡 교회 낡은 벽에 붙어있는 돌판에 있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고쳐서 결단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늘 주라 부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빛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러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늘 길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하나님을 삶이라 부를 뿐 아니라 실제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다 말로만 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강하다 말로만 하지 않고 진심으로 믿고 존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늘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나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절망과 근심과 고통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